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맺고 살아가야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들은 제자들, 이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주님의 교훈을 듣는 동안 이 제자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높은 어떤 도덕적인 성숙을 요구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높은 도덕적인 성숙함을 이루거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크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이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개념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 더 많은 지식을 깨닫거나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거나 또 특별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나 마가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서는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 들려서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그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 행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세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지요.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어떤 질량, 양이나 크기의 문제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을 어떤 소유나 어떤 질량, 양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습득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소유나
양의 많고 적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크고 교회 다닌 연수가 많으면 믿음이 크고 봉사한 일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믿음이 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가진 믿음이 작아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우리 이 믿음에 좀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죠.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믿음보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해요. 부족해서요. 작아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그런데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도 주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대개 성지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코팅된 씨앗들을 사와서 이렇게 보죠. 아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우리 한국의 좁쌀보다도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여지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씨앗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 작은 씨앗도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싹이 나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죠. 작은 씨앗이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크냐 작으냐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작건 크건 그 모양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갖지 못했으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크냐 적으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우리의 몫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저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고 작으냐 적으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열매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참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귀하고 온전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많은 불가능들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뭔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수고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뭐 커 보이는 믿음도 있고 작아 보이는 믿음도 있죠. 콩알만한 믿음도 있어 보일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박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체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개념 중에 하나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을 향하여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여지는 것, 지금 우리 단계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실 때 그저 철부지 어린 자녀들 지금 그 모습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웃과 이 땅을 위해서 기이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꿈을 펼칠 그 자녀들의 열매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보이는 지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맺을, 앞으로 성장하게 될 열매의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어떤 소유나 양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어떤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걸 보실 때가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걸 보는 것이 교육자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고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장차 맺게 될 그 열매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은 오늘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이루어지고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겨자씨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겨자씨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 처음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썩히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에 통해서 나왔던 그 새싹이 큰 나무를 이루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들이우고 열매를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신령한 추수의 법칙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뭔가 많이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상태에서,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진 믿음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을 시작할 때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대신 우리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자격이나 공로를 드러내는 어떤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신앙이 어떤 단계들을 표시해주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사랑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형제들을, 교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섬기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 우리의 성숙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섬김의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작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믿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충분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합니다. 6절과 9절, 10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종에 관한 예를 주십니다. 그 종은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에게부터 맡김을 받은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주인의 식탁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왔지만 그 일을 마치고 오는 대로 주인의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 서서 주인의 수정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은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섬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과 거래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믿음의 행위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이웃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수고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내 기업에 채워 주셔야 되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런 기복적인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무당이나 그저 점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의 운세를 보고 돈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침으로 신의 어떤 진노를 풀어서 더 큰 것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교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나 섬김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봉사에 대가가 없다고 섭섭해하거나 실족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먼저 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받고 일하는 종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면 주시고 후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의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은 그 앞에서 종의 삶이 되고 종의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둘로 쓰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예배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섭섭함, 우리의 이 실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면 때로 없게 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종으로서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스스로도 평가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있냐 없냐 여기에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을 간직하고 큰 나무를 이루는 열매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그 겨자씨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실을 거둬야 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친밀함을 이루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어떤 정지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그런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성숙한 섬김의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가나 보상을 위한 우리의 수고나 투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요 기쁨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